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2025년도 새해 첫 주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로 함께 합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를 복되시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창세기 12장은요, 창세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후 구약성경,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에 인용되고 근거가 되는 본문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 어떤 성경학자들도 이 창세기 12장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창세기 12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렇게 창세기 12장이 중요하냐?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거죠. 뭐라고 명령하느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이 1절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 소명장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럼 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유명한 본문이 되었을까? 창세기 12장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 가운데 창세기 12장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내용을 가르는 분기점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창세기 앞에 12장 앞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역사라고 부릅니다. 전역사.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무슨 역사라고 하냐면 선민의 역사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를 통해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섭리의 성격 자체를 바꾸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분수령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1절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일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처음에는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주적 역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들고 그리고 아담 또 노아를 거쳐 전 지구적 역사의 내용이 기록된 게 이 창세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12장부터 이 우주적이고 전 지구적인 창세기의 내용과 그 주제가 이제 좁혀져요. 너무나 좁혀져서 이제 하나님은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의 인물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한 인물과 그 가족 그로 인한 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모든 포커스를 맞추셔요. 그리고 반대로 이들로부터 이제 다시 인류 전체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되는 과정을 나아가게 되는 게 창세기 12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포커스를 확 줄여서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하셔요. 아버지 집과 내 친척, 내 고향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셔요. 그리고 이 명령에는 그냥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축복의 말씀도 같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마어마한 복의 말씀이죠. 첫 번째 축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어요.
여기서 큰 민족은 열국, 열방을 뜻해요. 애굽과 같은, 애굽 아수르와 같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그런 열방을 뜻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그런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죠.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내가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서도 복의 근거와 자료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축복은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노아와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시는 이 우주적 관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시더니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담은 엄청난 축복을 지금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지금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삶 자체가 하나의 복이 되었던 거죠. 3절은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우리 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야,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복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선대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누가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누가 저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실 때 누구는 축복하시고 누구는 벌을 내리실 때 그 기준점을 누구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삼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예 복의 기준점, 준거 자료로 아브라함을 삼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선포를 하고 계신 거죠.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태도 여부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달리 대우를 받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완전한 하나님의 편 선저로 만드시고 세상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을 자격을 주시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또한 동시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길을 또한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5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진 선민 이스라엘이 거하게 될 땅,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예비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미리 먼저 가서 살 수 있도록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허락하신 거죠. 지금 비록 아브라함 개인 자격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주 먼 훗날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12지파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 홍해를 건너 들어가게 되는 땅,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불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자마자 비어있는 아무 땅으로 보낸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예비하셨던 거죠. 바로 그 땅이 그래서 가나안 땅이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신 땅, 그래서 그 땅 가나안 땅을 우리는 약속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한참 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땅 가나안 땅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서려 있는 땅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야 맞아요. 정확하게는 12장 9절까지 기록돼야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 부합합니다. 그러면 딱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
까지가 딱 그 내용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책 창세기 12장 10절부터는요, 아주 재밌는 사건을 하나 기록해요. 우리 1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뭐라고요?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아닌가요? 그런데 그 땅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은 9절까지 기록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맞다는 게 하나님이 멀쩡히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버지 집, 본토 친척 집에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너가 복의 근원이 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 약속 말에 의지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들어간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요. 그런데 그 땅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어느 정도로 들었느냐? 더 이상 그 땅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여러분,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런 어마무시한 축복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으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살 때부터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아야 맞습니까?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이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한 기근이 들어서 결국 아브라함은요, 그 땅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 11절 이하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돼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었던 치욕적인 사건을 기록합니다. 애굽에 갔으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왕 바로의 여인으로 들여보내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아브라함 생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을 우리 성경 창세기 12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종명장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창세기 12장 말씀에 기록되었는데, 그런데 10절부터는요 전혀 그런 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브라함 1세기 때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그 땅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땅이라고 한다면 기근 같은 어려움은 없어야 해요. 그곳에서는요 행복 시작 불행 끝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그 땅이 살 수 없을 정도 기근이 들었고 애굽으로 이주해야 했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잘 살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인생 최대 치욕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아브라함이 겪어야 됐던 것일까요? 10절 이후의 성경의 기록은요, 그 앞에 엄청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비춰보면 너무나 대조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앞에 기록된 내용이 뭐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 그 하나 믿고 아브라함이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힘든 기근이 임하게 됐고 그곳에서 고통과 치욕의 삶을 살아야 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근과 같은 고통 없어야 되는 것 맞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마찬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지내다가 홍해를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삶을 마찬가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서 삶이 어땠습니까? 똑같았어요. 똑같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다 겪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 심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다 떠나 쫓겨나는 경험, 70년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뿐인가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시온성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그 누구도 면망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그 땅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는 참담함을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겪었던 거죠.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똑같은 연장선에서 미루어 우리의 삶도 비춰보면 마찬가지라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 믿기 시작한 이후의 삶,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으면 그때부터 행복한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살아와 보셨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수십 년 살아왔지만 그 삶이 언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삶만 살아오셨나요?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사람들, 신앙의 삶들이 돌이켜보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삶을 살아낸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똑같이 어려움과 역경을 겪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심지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골고다 십자가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게 우리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닙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귀에 들려오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 귀에 제일 먼저 꽂히는 단어는 어떤 말씀이 꽂히나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우리는 가장 쉽게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아주 쉽게 땅에 집중합니다. 400년간 땅 한 평 없이 노예로 살던 이들에게 땅이 주어졌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주어졌는데 모두 다 그 땅에만 관심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땅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땅이 아니라 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땅은 그저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죠. 땅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그 땅에만 집착한다면요, 절대로 여기에 담겨있는 소중한 보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우리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건 땅이 아니에요. 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신가요? 이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두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붙들고 2025년 한 해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